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은 말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가 왕 되기를 추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본래는 왕이 아닌 자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내세워 보이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세상이죠. 싸움의 상대는 무차별적이어서요. 친구와 가족의 관계마저도 예외가 되질 않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자르면 함께 편을 먹기도 하지만 내가 왕 되는 길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동맹일 뿐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을에 밝혀집니다. 피라미드 시스템의 꼭대기를 목적지로 삼게 되는 그런 세상은 그래서 경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대한 검투장과도 같습니다. 한때는 검투사들의 그런 싸움을 보면서 열광하는 그런 구경꾼에 지나지 않다가도요. 결국엔 어느 순간엔 나도 그 경기장에 내몰려서 검을 휘둘러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곳,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피라미드가 산산이 부서지고서 뒤집어진 그런 비현실적인 세상,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의 주인과 노예,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허물어지고 더 이상의 경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가 교회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꼭대기로 올라서려는 욕망과 의지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후 50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로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불과 수삼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게 되니까 편을 먹은 파당이 있었고요. 그들 사이에 합칠 수 없는 분쟁이 존재했습니다. 또 자칭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남을 차별화하는 분열이라는 세상의 그러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대 최대의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하는 그런 세속화의 부채질 때문이라고 이렇게 수긍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빠르게 도시화되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을 두고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손을 놔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세계적인 대도시 그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것을 명받은 것은 단순히 도시라는 환경을 피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이주해온 그 가나안 땅에도요, 우르 못지 않은 문명화된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왔던 조카 롯이 선택했던 정착지가 그 소돔이었잖아요. 도시였던 소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훈련은 세속적인 삶과의 분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시 밖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인데, 그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성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도취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마저도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믿고서 우르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르에서 나고 자라면서 배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보이겠다고 꾸준히 열심을 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아내라는 사실을 숨긴 것도요, 남편으로서의 무책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자손을 낳아야 하는 주인공이 자신이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언약의 주인공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아내마저도 남에게 내어주었던 거예요. 자손을 위한 아내는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많은 자손들,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내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사라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없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아브라함 나름의 노력이었던 거죠. 뭔가 열심히 계속 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역할을 무시하시고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사람의 힘과 노력을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세속의 삶의 방식, 그걸 완전히 거세당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100세에 낳은 자식마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대신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은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판명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것을 받아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존자이십니다. 사람은 그 앞에서 받기만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피조물이니까. 섬기는 쪽은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또 왕입니다. 왕은 원래 섬기는 존재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속전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무리들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확장을 거듭해가지고 남들보다 차별화된 모습을 뽐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건 세상 종교에서나 배웠던 세상 삶의 방식이었다니까요. 그건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죠. 자기를 돋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정되는 방향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도시 안에 있으나 도시 밖에 있으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결단코 조금도 그것에 영향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환경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자기 부인을 위한 커리큘럼의 교보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핵심은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거죠. 성령.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다시 지혜라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로 볼 때에도 이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붙은 단어가 대입니다. 이게 그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장 앞에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 바로 앞에서까지는요, 지혜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하거나 가미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다가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가 되는 그 세상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함께 소피아를 첫 단어로 강조하면서 지금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앞에서 말했던 세상 지혜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6절 한 절 안에서도 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원어상에서는 2번 나옵니다만 우리말로 풀어서 지금 번역한 것으로는 지혜가 3번 나오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지혜,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혜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가 되는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이 세상 살이를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는 거지만 결단코 그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제 앞에서 1장에서도 있었고요. 앞에서 계속 되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부터 3장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교인들이 선호하던 그런 단어와 표현을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혜, 지식, 그리고 영적이라는 말, 그리고 성숙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그러한 단어 사용은
잘못된 이해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들 용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것으로 영적이라는 말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 속에서 개발되고 자라나는 어떤 고상한 능력,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세상에서 학습된 세상의 지혜를 공부하고 채워나가고 익힘으로써 자기네 쌓이는 그 세상 지혜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나의 안에서 발견되고 보이게 되는 그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가꾸어진 지혜, 이런 것으로 자신을 뽐내면서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랑하곤 했단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이란 의미 자체가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초월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부터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단어가 온전한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내가 이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0번 쓰인 단어예요. 20번. 복음서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그 70인경 안에서도 20번 정도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파고 올라가 보면 이 온전한 자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 속에는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온전한 제물, 또 흠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 이렇게 그런 용례에 이 텔레이오스가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고와 관념, 개념 속에서는, 또 세속적인 종교 관념 속에서는 이 제물 그러면 내 걸 신께 드려서 신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제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네가 신앙 고백으로 보여줘 할 때 드리도록 한 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제물은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개념이 제물입니다. 제물. 근데 이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달아놓은 조건이 있죠. 제물은 거룩히 구별된 것을 바쳤어야 됐고요. 그리고 제물은 항상 흠과 점도 없는 것으로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함께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흠과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점도 없다, 이 말은
섞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것. 그래서 제단도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거꾸로 한다면, 하나님과 세상 종교는 거꾸로요, 항상.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제단을 열심히 깎아서 만들어요. 돌도 다듬어가지고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랬어요?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그들의 돌을 그냥 쌓아 올려서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말 속에는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오이스라는 이 단어, 온전한이라는 이 말은 부족한 나 위에 내 힘과 노력에, 나의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덕지덕지 덧붙여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학습하고 배우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리숙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성인이 되죠? 배우고 학습하고 터득하고 깨우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듭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밖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내 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어떤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어느 순간에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우고 터득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인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 이것은 희생 제물과 관련된 단어라니까요. 그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온전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죠? 가미되지 않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보여준 그림 아닙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처럼 그 여자를 돕는 자, 배필이라 그러죠. 헬퍼란 말이에요. 사람은 돕는 자와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또 신랑과 신부로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사람은 홀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자, 텔레이오스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진작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열심히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또 수련을 통해서 자꾸만 덕지덕지 이 세상의 것으로 붙이는 것으로 패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패치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 가지 옷을 걸쳐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희생제물에 사용되는 그런 온전한 흠없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텔레이오스는 동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쓰일 때에는 충분히 자란, 완전히 성장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라고, 성인이라는 단어에도 이 텔레이오스가 쓰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성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 그 상태와 대조가 되는 성인으로서의 그 텔레이오스가 바로 이 2장 6절에 나오는 이 텔레이오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9절에 기록된 바에 대한 인용구가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넘어가고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무리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조명하게 하십니다. 조명이 뭐예요? 빛을 조자에 밝을 명자거든요. 비추어서 밝게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어떤 뜻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부지런히 조명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추시는 일.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신 거예요. 감추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감추어진 그것들을 밝게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기도에는 그래서 무엇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밝히 조명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깨달아지게, 이걸 늘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비단 성경 속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아니 이 세상에 만들어진 온 우주 만물의 자연물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보이도록 비춰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백억을 소유한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아니 억만장자인가요 그러면?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매일매일 여행만 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지라도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교회당 비슷한 곳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덕지덕지 자기의 부족함을 세상 것으로 메꾸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기부도 해보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온전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시잖아요. 그래서 영단번의 효력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 온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사실. 온전한 재물이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재물은 곧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유리된 상태에서 자기를 뽐내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그들은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세상 종교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세상 종교에서 배운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거든요.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 뽐내 보이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남들 못하는 방언 내가 할 수 있고 남들 못하는 치유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고 남들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내가 잔뜩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교정시켜 나가신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인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